자, 우리가 20장, 21장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곳에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 옆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우리와 함께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천년왕국이 마치고 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새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펼쳐진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짐작하기 어려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집들이 12가지의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또 12문의 모든 문들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을까? 또 그 모든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을까? 과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깨닫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22장에는 21장에서 펼쳐진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죠. 그죠? 12보석으로 지었어요. 성곽도 있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달만한 크기라고 그리고 그것은 정사각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 길이와 넓이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그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1장에서 언급된 그 크기는 달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우리에게 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넉넉한 평수로 해도 33억 정도의 인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측량을 합니다. 근데 몇 억이 들어가느냐, 몇십억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이제 그 하드웨어는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21장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 그 새 땅이 내려오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은 집에 우리가 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은 그 안에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22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2장에선 16절부터 21절까지 읽은 내용처럼 지금 다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너희를 위해서 지었으니 여기에 들어올 너희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신부예요. 그럼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19장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예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세마포가 예비되어 있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19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모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지금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없고 심판받고 다 없어지고, 이 땅도 오간데 없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또 새 도성이 내려와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성령과 신부가 누구를 초대하는 것인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할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장차 있을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라, 그 명령을 받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모든 대환란에서부터 이제 하늘나라의 도성까지 완벽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제 아직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말씀하시기를, 그 하늘에 가 있는 신부, 글쎄요, 이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이 평소에 참 예수를 잘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천할 때 이 땅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또 어떤 자녀는 믿지도 않고 있고, 또 어떤 손주들은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런 가족 상황을 알고 소천을 하셨죠. 그분의 기도는 뭐가 될까요? 그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옆집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난 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나와 가까운 우선 친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2장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이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 함께 정말 그 축복을 받을 그들의 이름으로 아직 그날을 맞이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계시록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교회의 책임이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건 개인적인 거죠.
지금 듣는 자나 목마른 자나 이건 전부 다 개인적인 겁니다. 각 사람이 선택할 일입니다. 갈급해 있는 영혼들을 향한 것입니다. 또 원하는 자는 천국에 들기를 소망하고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이 슬픔을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선, 천국에선 정말 주님과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뭐 그게 과연 있겠어? 이게 불가능하잖아. 21장 아무리 살펴봐. 아니, 온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엄청난 달만한 크기가 그 성도들이 사는 모든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12보석으로 집을 지어짓고 그런 데서 어떻게 아무리 보석으로 지어진 데서 어떻게 살 거야? 밥은 어떻게 해 먹을 것이고 과연 그곳에 TV가 있을 것인가? 그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말 스마트폰은 있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에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무수한 인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지금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멘,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입장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지구상에서 내가 아쉬워할 것도 없고 또 그 미련을 가질 것도 없죠. 나이가 80, 70이 넘고 80, 90이 돼서 노년이 돼서 정말 언제 이 지구를 떠나갈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주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과 신부, 이제 하늘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통치지를 하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각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자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부모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려고 애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항상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는 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무당 널뛰듯이 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증거하여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야.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니까 우리는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분변이나 그 말씀에 대한 토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먼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 원래 생명나무라는 건 인간이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첫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다 큰 것이 선과 악을 아는 거죠. 뭔가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였으면 어떨까? 우리 같으면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그걸 선택해가지고 죽으면 자기나 죽지, 우리 자사손손 모든 인류를 전부 다 정말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매력이 있었을까? 여러분 요즘 세상 매력 있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아이돌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교회 목사보다는 훨씬 매력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웹툰들 보세요. 만화 보세요. 세상 이야기가 성경보다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건 무슨 해독시키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악과 선이 같이 있으면 악을 먹어도 선으로 어떻게 해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생명나무라는 건 늘 뭐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저걸 꼭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우리가 그 마른 땅에 나온 풀잎 같아서 흠모할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건장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TV 같은 데서 나오는 드라마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유명하고 저간 사람인데도 키가 짱딸만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상대가 누구이게 이전에 아무래도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저는 이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생명수,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예. 자,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2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문지방 밑으로 흐르는 물은 사람들 눈에 띄진 않겠죠. 그게 절절절절 흘러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둘러서 북쪽을 둘러서, 그래서 쭉 시내를 이루고 내려가서 강을 이루는데 1천척, 2천척, 3천척, 결국 사람이 건널지 못할 강에 이르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척 정도 가서 물이 허리에 차서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강가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보니까 12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생명수 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에는 달마다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그 당시 환상 속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본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다시 계시록 2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의 모습,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마지막 그 모든 것이 21장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이제 어떤 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들은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을 지금 펼쳐서 보여주는 것인데,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펼쳐서 보입니다. 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많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실한 지 오래된 민족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수차례 나라가 아주 뿌리째 없어진 그런 민족인데, 바로 그 나라에, 그 땅에 다시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그런데 그 나무뿐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이르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천되고 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죠. 지금 뭐 악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악한 독재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복음의 시대에 가면 완전히 둘로 나누어지죠. 심판받을 사람들과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실 사람들. 그러나 이 생명수에 참여한 사람들, 생명나무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겠죠. 자, 거기에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그 눈물과 모든 것을 씻기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앞에서 언급된 그 대환란 동에서 그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과 교회의 입장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주를 만나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일로 내려올 사람들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666표를 받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순교를 통해서 또 들어간 사람들, 그들도 물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지금 그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될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가 궁금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봤고 또 그 당시 믿던 사람들도 다 보았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 환란 속에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장차 지금은 앞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장차 그가 오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앞에 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성결함,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뭐 여기다 낙관을 찍어준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근데 666 낙관은 찍힐 거 맞아요. 그죠? 그건 뭐 칩으로 들어오든지 손과 이마에 받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들은 그 이마에, 저희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은 뭡니까? 지정의예요. 생각하고 지식, 그 모든 것, 감정,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환란에 참여할 사람, 대환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7장을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도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지금 계시록 2장 22장 3절 4절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장 13절부터 언급된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것은 6장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자, 6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라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이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에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자격을 얻고 들림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심판하시는 7년 대환란 동에 남아 있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되 온전한 의로운 길로 살지 못해서 들림을 당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체제에 있어야 한 그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활의 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았는데 내가 동그라미 혼자 남아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보니 나와 같이 예수 잘 믿지 않던 사람들,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적당히 음행도 해가며 세상 육신을 즐기고 살던 그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네, 바르게 살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단으로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다시 계시록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세계 통치자가 하나가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이적과 기적 같은 걸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갈 수 있도록 직업의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현재 나타나 있다면 그때는 뭔가 자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면 반드시 13장에서 언급된 666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20장 4절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갈 사람들이 누군가? 4절에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막노들. 그들까지는 1차적으로는 곱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간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무리는 대환란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 세상에 난 조금 더 재미도 보고 더 잘 놀고 7년 환란이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어떤 친구인가 좀 내가 좀 살펴보고 적당히 그 세상도 어차피 내가 뭐 순교당하면 그냥 죽임 당하고 가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그 기회도 안 주시지 않을까, 그죠? 예. 그 마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선한 길이 있다는 걸 알고도 나는 그 세상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뜻으로 남아있다면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은 아유 그냥 뭐 다음 세상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정말 그 세상을 즐기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결국 666표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22장 우리가 지금 2절부터 3절 4절은 거기에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또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주666 표를 받지 않아서 천국에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권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내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죠? 장차 지금 우리가 볼 일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속히 앞으로 될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9절에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거듭거듭해서 7절에서 나오고 또 12절에서도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똑같아요. 그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오면 반드시 상을 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는데 이 속히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성경이 기록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라는 날짜가 언제일 것인가?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죠. 네. 그러나 속히 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 이 예언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수차례 주님 시대에도 얘기를 했고 사도 시대에도 얘기를 했고 계시록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도 계속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재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다가, 이제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천사가 나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생명수를 보이고 다 보이고. 그래서 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환란 동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환란 속에서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이제 그가 그의 그 천사의 위엄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거 어디서 좀 들어봤죠? 어디에서 임봉하라고 그랬나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봉함하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알 수 있었던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봉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계시록은 계속 봉인되어 있잖아요. 그죠? 닫혀있는 책이잖아요. 괜히 이거 설교 잘못했다가 내가 이단으로 몰리면 어떡할까? 그죠? 그럼 이단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고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목사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알고자 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저는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한 자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고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내비로 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왜? 이미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봉하지 않고 그대로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도 불의를 행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더러운 짓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니 음행을 하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남색을 하는 자나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사람을 착취하는 자나 살인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못을 박은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데 이 성경을 모두 봉하지 않고 이제 다 천사들까지 보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런데도 불의를 행한다면 그냥
불의한 자로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어느 걸 선택할 것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그 생명수 나무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너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을 택함으로 그 매력 있는 자기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매력적인 것을 선택한 걸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원한다면 생명수 나무가 계속 달마다 열리게 있고 생명수는 계속해서 길가 중앙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내가 세상 것을 택한다면, 그죠? 보라, 내가 속히 그래도 계속 권고합니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는 헬라어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시작과 끝의 단어죠.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문자와 종교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예술과 글자와 언어와 풍습과 그 모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과 나중은 비기닝과 이건 엔드죠. 그죠? 이건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일과 마지막 일.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은 이것은 first, last가 되죠. 예.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영어로 들을 때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이 말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시작된 것, 모든 학문, 모든 생활,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권고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 앞에서 7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들은 자면 두루마기를 스스로 빨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배운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기 옷을 빨라고 그러죠.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세상 것을,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지금 여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되어 있죠. 왕들이 모든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계속해서 권고하는 겁니다. 이미 신부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부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7년 대환란에서 있는 그들을, 그때도 계시록 책은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자, 또 못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또 15절에 얘기하죠. 개들과, 왜 개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나요? 예. 개에게 떡을 주지 말라고 그랬나?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개들은 왜 그럴까요? 개는 먹을 것을 가지고 주인을 바꿉니다. 맛있는 걸 주면 주인 바꿉니다.
술객들은 요술쟁이들, 마술사들, 술사들을 얘기하죠. 요즘 목사들 중에도 자기가 정말 어떤 목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과에서 할 때 하얀 이렇게 심은 것 뿌라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기도하면 금리로 바꿔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단한 목사예요. 그죠? 그렇죠. 자기네 집에 있는 고철은 전부 다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 이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몰려갑니다. 그죠? 그런 자들이 술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술객이라는 의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이런 거, 술수, 약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마취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어떤 영적인 걸로 잘못된 어떤 귀신 노름을 해서 하는 이 모든 자들이 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음자, 포르노 중독자, 자위는 어떨까요? 행음자 맞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다 포함되고요. 살인자들, 형제에게 라가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또 우상숭배자, 돈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죠. 권력, 다 우상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이건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서 하는 것, 잘못된 거짓말 지어내는 것, 교리, 해석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남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말을 꼭 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남색이라는 단어로 우리 책에 번역된 거를 그걸 꼭 왜 호모섹슈얼리티로 번역해야 되느냐. 근데요, 그 책을 지을 때는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영어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단어를 그 당시에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져요. 그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북한 말 이렇게 들어보면 남한에서 쓰지 않는 말이 북한에서 얘기하는데, 이 빨간 카페트를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붉은 멍석에 굴러다니는 것들이라고 표현했던가?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겐 빨간 카펫이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레드 카펫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없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러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많은 성경 역사들을 통해서 그 보수적인 바른 해석자들을 통해서 그 단어가 호모섹슈얼리티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또 꼭 그 말로 해석해야 되느냐. 헬라어는 한 단어 속에 엄청난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앞뒤 문맥을 가지고 보면 그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도 그게 꼭 동성애자들을 한 거냐. 또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아니, 바울은 정말 사도로 지음을 받았는지 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12사도들 중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성애 문제를 얘기 안 했는데, 유독 광야에서 정말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다고는 바울이 얘기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야단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죠. 어느 걸 따를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처음부터 설명했던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지금까지 증거한 것이 다 이겁니다. 마지막 차를 타고라도 생명수가 흐르는 이 정말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 목사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나중에 뜨는 달이에요. 그죠? 최종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장차 우리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리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어요. 그죠? 모두가 글로 참여돼야 되는데, 예,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너희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고 갈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갈급하고 있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진실로 속해 오리라 계속해서 말씀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갈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시여 오시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